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권능으로 다스리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하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계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찬송가 10장 전능한 오셔서서를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전능한 권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18번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에 될 것이며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지르며 불이 물을 끓인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기도로 송영민 교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세종 가족들이 찬양과 경배를 올리기 위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실족하고 실수하는 죄악과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심령들마다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뜻을 담아 살아가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돌아보면 삶에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늘 우리를 지키셨던 주님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등불이 되어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시아의 작은 이 땅에 복음을 들이시고 또 번영케 하셔서 열국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일으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충돌, 기회의 불균형,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횡행으로 가치관이 흔들리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복음으로 부흥하는 나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의 국민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며 살아가는 나라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뜻이 계셔서 세우신 대양 학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가치를 바탕으로 세워진 재단입니다. 특별히 재단의 많은 학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전하는 또 하나의 학교가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학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교풍이 넘치는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리더들의 수고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로 가득한 학교가 되어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재단과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사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봉사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재양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이사야 40절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음이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리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다음은 하늘연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준 목사님께서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저를 애지연교회 강단에 세워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탄을 앞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가 오신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같으신 본체이시지만, 신적인 존재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며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으로서 모범적인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도덕과 윤리 선생님 역할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갖가지 기적과 치유를 행하시면서 능력과 힘을 보여주신 신적인 존재로 오셨다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당시 정치적으로 강대국의 압제와 고통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기득권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오셨다고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속죄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흠없는 제물로 단 한 번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도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틀린 개념은 아닌데 하나의 개념에만 치우쳐서 말씀, 즉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의 본질의 말씀을 유린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고 또 이재철 목사님은 나의 역사는 이라는 설교에서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들 가운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목소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언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장한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그것을 펴서 이런 말씀을 찾아 읽으시지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두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사야가 쓴 글을 인용하고 자신을 이사야 예언자와 연결시키셔서 그려내고 있죠.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들도 곳곳에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예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후반부에서 예언자 엘리야, 예언자 엘리사 등등 예언자들을 자신의 담론에 끌어들이시면서 자기가 예언자들과 동일한 반열에 있는 것처럼 그려내고 계시죠. 누가복음 예수님의 이미지는 이사야 예언자의 이 선포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것이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과 삶으로 증언하는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예언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4장 16절에서 19절 이 사명 선언문 같은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말씀 실현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한 이 예언자란 누굽니까? 예언이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해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요. 노스트라다무스나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의 간달프처럼 그런 이미지를 갖고 미래를 예측해서 말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예수님이나 성경에 나타난 많은 예언자들의 이미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메신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받은 말씀을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학적인 해안을 가진 인물들이고 그 해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별하신 메시지를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당신들 사는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라는 희망과 또 그런 심판과 희망의 이야기를 펼쳐 나갔지요. 그런 이야기는 과거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죠. 최근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 또 경제적 차이로 인한 빈부의 격차와 불평등, 정치 성향에 따른 극심한 갈등, 세대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 지역 갈등, 종교로 인한 갈등, 노사 간의 갈등, 공동주택에서의 갈등 등 수많은 갈등과 충돌과 분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과 충돌의 해결책은 공약과 정책 또 법을 위반하는 위정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도 참으로 어렵고 묘연한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구한말의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은 기독교에 열광했습니다. 당시 유교적인 조선사회 영향으로 남아있던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 네 가지 사회 신분 제도가 세습되기도 했고요. 돈으로 양반의 신분을 사기도 하는 그런 행태가 자행되는 때였습니다. 신분은 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었고 그 신분에 따라서 사회적인 대우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여러 가지 차별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별적인 신분 제도가 익숙한 사회에서 전파된 기독교의 가르침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평등의 교리와 평등 실천에 열광했지요. 기독교의 급속한 확장과 성장은 이 평등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 읽어주신 본문에서 마리아가 찬양한 마니피캇이라는 유명한 찬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곳곳에 나타난 예언적인 그 시나리오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가 오신 이유를 단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인간의 평등성과 공존성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잘 아는 속담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라는 표현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뜻도 잘 모르고 귓가에 쟁쟁이 울리던 이 속담 속에는 이 세상 누구라도 존중과 배려를 받아야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온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무거운 죄를 지은 죄수조차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비천하다고 천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에 있는 이들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평등과 공존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우리 인간의 탐욕과 이기성, 갖가지 죄로 인해서 이 창조 질서가 무너졌고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펼쳐가셨는지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계층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역들을 펼쳐가시죠.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 선한 자, 악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했고 서로 다름과 차이는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갈등의 대표격은 바로 세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세리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수많은 제국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지요. 특히 예수님 시대 헤롯 대왕이 폐위한 후에
자신의 세 아들인 빌립, 안디바, 아켈라오에게 이스라엘과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끔 합니다. 남쪽이 유대이고 북쪽이 갈릴리인데 헤롯 아켈라오가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을 담당하다가 6세기경에 제대로 통치하지 못해서 폐위되고 말지요. 이때 로마는 분봉왕을 따로 세우지 않고 직접 로마가 통치하게 됩니다. 아켈라오 폐위 후에 로마가 보낸 통치자가 바로 총독인데, 총독의 이름 중 하나가 사도신경에도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할 수 있지요. 로마가 직접 통치하다 보니까 유대 지역의 이 세금 징수 강도가 상당히 엄청났고 거둔 세금은 로마로 곧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100을 벌면 40이 세금으로 나가고 종교세가 15에서 20으로 나갔다고 하니 100을 벌면 60이 세금으로 나간 거죠. 따라서 이 지역에서 세리는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 신앙과는 담을 쌓는 그런 인물들처럼 인식됐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선포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19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와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표적인 이 사회적 마이너리티인 세리가 긍정적으로 그려지며 하나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도록 전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층 간의 갈등과 충돌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시는 사역을 펼쳐가셨죠. 두 번째로 경제적인 갈등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사역을 펼쳐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평지설교로 등장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혁신적이고도 급진적으로 등장합니다. 누가는 주로 가난한 자들을 옹호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기록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시는 반면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으신다고 역설하죠. 나아가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부유한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소유가 많다, 적다라고만 따지는 우리식 관심에서 벗어나서 돈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주인은 돈인가 하나님인가 바꿔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경제적인 표현들로 신앙을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부자들의 특징임을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에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당시 가장 가난하고 존재적인 가치가 결여되어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과부들이었지요. 고대 지중해 문화에서 이 과부들은 남편이나 아들의 사망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나락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15절 장면에서 예수님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것이지만 진정으로 살린 것은 아들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락에 처할 수 있는 어머니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적 가치와 터전이 형성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과부에게 여성, 즉 어머니로서의 존재적인 가치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처럼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역들을 펼쳐 가셨습니다. 셋째로 민족적이고 또 지역적인 갈등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역을 펼쳤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이였지요. 그 이유는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사마리아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갔고
또한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문화와 종교도 섞이게 되었고, 또한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결혼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혼혈이 많이 태어나게 되었지요. 남쪽 유대 왕국의 사람들은 북쪽의 그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이 되었다는 이유로 배척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에도 참여시키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세운 성전을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파괴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더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5절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보통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가 버리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겠다고 하시고 사마리아에 심부름꾼을 보내시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에게 올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가시는 도중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쳐 가시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저 사마리아를 다 태워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씀까지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습니다. 사마리아가 긍정적으로 예수님에 인해서 그려지고 있는 거죠. 나아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신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또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까지 나타나지요. 강도 만난 자에게 레위인 제사장은 그냥 지나치는데 사마리아인은 고쳐주고 싸매주고 돈도 주고 여관에 맡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마이너리티로 존재하고 있는 경계 너머에 있는 그룹들, 그런 인물들이 예수님의 예언자적 사역에서는 중심과 주인공으로 들어오는 것을 누가복음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계층의 다름과 경제적인 차이와 민족과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타파하러 오신 체제 전복적인 메시아, 혁명자로서 오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정치적 사회적 질서의 역전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요. 성경에 나왔던 베드로나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이런 판단을 하고 당신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나를 등용해 주세요, 우리 아들들을 써주세요라고 청탁하는 장면까지 나타납니다. 이런 혁명적인 메시지가 누가복음 곳곳에 드러나 있고 오늘 본문인 마리아의 찬가에도 그 메시지의 하이라이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성서학자 스탠리 존스는 이 마리아 찬가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개혁 문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찬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일으키실 혁명을 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 자신의 비천함을 축복으로 바꿔주셨고 교만한 자들, 높은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높여주신다라고 찬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도 이런 혁명적인 메시지를 뒷받침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는 마국간이죠. 성탄절의 교회들에서는 평온하고 또 고즈넉해 보이는 마국간으로 장식을 하지만 그 당시는 얼마나 거칠고 을씨년스럽고 춥고 누추하고 남루한 장소였겠습니까? 예수님 탄생을 방문한 사람들도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무명의 목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등장해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정말 체제를 전복시키는 혁명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신 것일까?
오늘 두 번째 봉독해 주신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따라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세상을 뒤집어 엎고 체제를 전복시키며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평탄하게 만들러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강팍한 이 시대를 살고 있지요. 다름과 차이에 대한 경계, 차별, 혐오가 더욱더 팽배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으며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계층과 신분, 교육 수준과 경제적인 격차, 세대, 지역, 민족과 인종의 차이로 경계선을 긋고 차별하며 분쟁하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고 만나는 모든 이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적 가치를 생각하시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환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늘 외치는 말씀이 있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펼쳐가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그 섭리를 되돌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등과 공존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시는 그런 연말 보내시는 우리 애지연 교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오신 이유를 다시금 깨닫고 기억합니다. 말씀을 마음대로 또 우리 인간의 욕구대로 유린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보여주셨던 평등과 공존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실천하고 삶으로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이태하 교모실장님의 환영 및 광고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12월 기도 제목입니다. 세계 곳곳에 아직도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넘치게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선거 때가 또 우리나라 가까우다 보니까 정치권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그런 일꾼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제대로 투표를 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대항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를 위해서 우리 매일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또 이번 학기가 이제 한 주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종강이 다가왔는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림절이죠.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주일인데 우리가 대림,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그 양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용한 기도 가운데서 조용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보든 주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제 새해였던 것 같은데 벌써 연말입니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전 교회 그 온라인 계좌가 아마 여러분 보시는 화면 하단에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헌금이 많고 적금을 떠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 순서를 맡아주시는 그 예배 참여자들 봉사자 명단이 나가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혹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행정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한 주간 잘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으로 218장 다 같이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주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을 낭송하며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